담대히 선교할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시인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만이 안전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생 동안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세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필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진짜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묵상 기도할 때에 같이 말씀을 나눈 곳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망의 해를 왜 안 걷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은 사망의 해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수가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수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요단강이 가르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믿음을 가진 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가보세요. 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하루에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365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파도가 쳐오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서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다 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파도가 내 앞에 와도 그 파도를 타고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도 면밀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배집사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기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BCD의 안독을 가는데 타고로 산맥을 넘는데 200km예요. 며칠 길을 걸어서 두 노인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BCD 안독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은 그들이 들었던 랍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또 다른 그 유대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과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구약까지는 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또 왕정시대까지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첫 주에 설교하고 나니까 두 번째 주에 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에 설교하러 갔더니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보면 그 보세요. 그 앞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한 주에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온 시민이 다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듣기 위해서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역사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가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주 설교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요. 여기서 쫓겨나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그래요. 오늘의 사역은 이고니온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발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52절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반대해요. 박해해요. 그런데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한두 번 박해받는다고 해서 그만두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우리 신집사님이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전도할 때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지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처럼 나와서 발산역에서 전도하고 이곳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헛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아밀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손이 내려오면은 누가 이겨요? 아멜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평소와 같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C대 안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어디 가서나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가서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의 뜻처럼 평소와 같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홍해수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은요, 힘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할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을 갈아먹을 자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박해요. 그러면 거기다 발에 먼지를 털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와 또 여기 보니까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를 영접해요. 그런데 이 주를 영접하는데 반드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데는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역사해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2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BCD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의 말, 바나바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그런데 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아요. 말씀을 전가하는데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방해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의 핍박자들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악감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주어가 둘로 등장이 됩니다. 첫째는 그 첫째 주어가 무엇입니까? 두 사도가, 이 두 사도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어디 나옵니까?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주께서. 그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것이 이제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었다는 게, 주를 힘입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주를 힘입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구절이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첫째 날은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2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와요. 반복이 된단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구절들은 꼭 깊이 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주를 위하여는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하여 이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인도했는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은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늘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주일날 드리고 월요일날도 드리고 화요일날도 드리고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주일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이 주일 성수했으니까 이제 됐다. 수요일날 안 나와도 되고 금요일날 안 나와도 되고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고 이 말은. 또 음식 먹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의 다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새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왜? 제사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채소만 먹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으면 제사 음식이라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의 문제, 또 절기의 문제, 이것이 핵심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채소 먹는 사람 이해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들이 채소 먹는 사람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오늘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쫓겨다니도 좋아요. 왜? 다른 데 가면 또 복음 전할 때가 있거든. 이쪽에서 박해하면 이쪽에서 먼지에 발을 털고 발에 먼지를 털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요. 또 다시 주어가 등장하죠. 주께서 그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으로 갔을 때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들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 걸어요. 표적과 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이것이 이제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그 주께서 행하신 게 표적과 기사를. 많은 표적과 기사를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 말씀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은혜의 말씀 누가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선교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 미얀마에 있는 김동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이랑 가서 만나서 그 사역을 참 잘 보고 왔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미얀마의 많은 정관계 사람들도 알고 미얀마 말을 한국말보다도 더 잘하셔요. 미얀마 말로 다 하세요. 선교사님이 꼭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한 3시간을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를 오시라고 그래서 쌀 한 포대, 라면 한 상자, 또 의약품 사서 집에 상수동인데 거기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오면서 한 3시간 같이 있었어요. 미얀마 선교를 그분은 평생 하신 분이에요. 노하우가 많지요.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미얀마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4월 18일 날 지금 이제 미얀마가 문이 열려서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7월 달부터는 대한항공도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비자 나올 수 있게끔 거기서 이제 다 보내주겠다고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연락만 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지금 미얀마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교회들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을 키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장학금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전체적인 사역을 하잖아요. 쌀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키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미얀마가 쿠데타군하고 있는데 아웅산 수지 여사에 있는 그 측근들은 배운 사람이 적답니다.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쿠데타군은 이 인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사태가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군부에서 계속 장악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갈지, 몇십 년이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쿠데타군이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그 만남을 기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올 한 해는 현장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요. 또 핍박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가 역사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단단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4절 보십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람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유대인들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전해야 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하는 자들도 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냐의 두 성 누스드레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또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누가 오냐 의 두 성, 즉 누스드라와 더베. 여기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목적지가 더베까지입니다. 더베에서부터 다시 역으로 돌아와. 이것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스드라와 더베 같은 경우는요, 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요. 이 복음은 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구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러니까 곤비치도 안 하고 피곤치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주를 앙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곤비치 아니하는 인생, 피곤치 아니하는 인생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를 보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는 것이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이게 마가처럼 중간에 가다가 어렵다고 도망을 가. 이 마가는 좀 젊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느긋하니 살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변화가 생기지를 않죠. 세 번째는 적대자들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지금 적대자들을 바라봤다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적대자들을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들이 해해서 도망을 가고 그랬지만 그들을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번째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랬지만 이고니온에서도 딴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면서 히브리 11장. 그러면서 허다한 무리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시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그 친구가 호세아 왕이나 그 왕들과 친했던 그 선지자예요. 복음을 그 윗선에서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 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글은 아주 우리에게 신구약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세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주를 힘입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지금 주를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상통하는 거죠. 주를 힘입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힙니다.
숱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해, 강의 위험을 당해, 산에서 위험을 당해.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타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거기는 강도들이 우글거렸단 말이죠. 그렇게 강도의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산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어요. 죽을 뻔도 몇 번 고비를 넘겼어요. 태창에 맞아서 죽을 뻔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날마다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께 힘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예수 만난 자는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변화의 삶입니다.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생애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왜 내가 변화가 없는가?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는 것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래요. 우리가 봉사도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하라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봉사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에 대해서 자랑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죠?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밥. 그래서 밥 먹어야 인간은 육체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이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는 내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밥심으로 사는 것은 내 육체예요. 근데 육체는 이것이 이제 썩어질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가는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을 먹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